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상이몽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다가 순환받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3번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순환 예고를 3번 하지요. 복음서마다요. 그런데 3번 얘기했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물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 올라가서 계속해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고 잘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요 메시아가 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 순환 예고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은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길 올라가면서 나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고난의 길 갈 거야, 순환의 길을 갈 거야 하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작 주님께서 가실 그 메시아의 길, 순환의 길, 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쪽, 왼쪽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같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가려고 온 것이다 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어요. 구원자인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2가지 질문하는데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왜 이 하나님 나라에 질문을 하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외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에 있으니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겠죠.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때 소문이 하나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질문을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기다리는 그 독립의 때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들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로 왔는데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고달프고 왜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전히 이것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인지, 그 절망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힘이 든 것인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지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꼬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하고 다른 나라처럼 좀 먹고 사는 거는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좀 건강하게 그냥 생이 주어진 만큼이라도 좀 살 수 있기를, 물질적인 좀 풍요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좀 잘 돼서 자랑 좀 해보고 사업도 좀 잘 돼서 성장 좀 해보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바라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얘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통치의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낼 때 무엇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쫓지 않고 그것보다 뭔가 나를 주장하는 그 어떤 것을 더 먼저 세우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사업이나 어떤 내 욕심이나 내 명예가 더 높아질 때 그것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간극을 줄이는가가 우리의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좁혀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담임 목사님이 동방박사 얘기를 했잖아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끝까지 쫓아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왕궁에 들렸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별을 보고 달려가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별을 보고 쭉 따라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간 곳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저 총구석이었습니다. 가장 총구석인 베들레헴의 별이 멈췄습니다. 그 총구석에서도 뭐 이장집이나 유지집 대단한 집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 그 말구유 위에 멈춰선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 그렇구나. 이 세상의 왕은 저 대단한 곳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는 이 낮은 곳에서 태어나는구나. 이 겸손한 곳, 이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한결같이 가장 그 낮은 길, 그 섬김의 길, 그 초라한 길, 그 저주의 길, 그 낮아짐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저 낮은 자리, 저 겸손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리가 그 자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태어나신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지나? 이 아픔 언제 사라지나?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사라지나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듭니까?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내 가족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촌동네에 태어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그 부요함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